예,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한 4살인가 5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좀 연필을 쓰는 편이라 집에서 연필을 칼로 이렇게 깎고 있는데, 좀 새 걸로, 날카로운 칼로 연필을 깎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아빠가 뭐 하나 궁금하고 이게 연필을 깎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그걸 이렇게 만져보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또 이게 놀래가지고 그것을 피하다가 이게 부딪히면서 손가락을 베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손에서 피가 이렇게 막 흐르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깜짝 놀랐고, 또 우리 아들은 피가 나고 또 아빠가 놀란 얼굴을 보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일단은 그 손을 수건으로 막 감싸고 일단 아이를 품에 안고 어떻게 할까 막 당황하다가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 응급실을 향해서 아이를 안고 막 한참을 달려가가지고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들의 손을 딱 보시고는 빨간 약을 발라주시고 밴드를 붙여주시고 집에 가셔도 된다. 그리고 그냥 안 오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아빠된 마음이 걱정이 돼서 이거 꿰매야 되지 않냐, 정말 괜찮냐 물어봤더니 저를 한심한 눈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빨간 약 발라주시고 반창고나 갈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걸 응급실 오지 마세요 라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돌아오는 길이 꽤 멀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보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그때 살던 집하고 그 달려갔던 병원의 응급실이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어요. 한 2km가 넘는 거리였죠 아마? 더 됐나요? 한 2km인가? 3km? 한 2km 정도 됐나요? 네,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먼 거리를 택시 잡을 생각도 못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그 4살, 5살 아이를 안고 그 거리를 뛰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달리기를 잘 못해요. 100m를 여러분 빨리 달리나요? 저는 17초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정말 못 달리죠?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달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 4살 난 아들을 안고 다급한 마음에 그 2km가 넘는 거리를 쉬지도 않고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나 혹은 절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은 평소에 발휘하지 못했던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정말 초인적인 힘을 또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발휘한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는 원래 예수님이 어렸을 때 사시던 나사렛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 그 이전의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신 후에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돌아와서 잠시 머무시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에, 갈릴리 사역의 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쉼을 누리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곤 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집일 수도 있고요, 또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집이냐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쨌든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잠시 사역을 쉬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오셨다라는 소문이 나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절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도저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심지어 나병 걸린 사람조차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 그 중에 대부분은 아마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이적을 한번 가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또 일부는 자신 또한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병 고침의 혜택을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 같은 이들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실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게 사실인가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바라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든 그 자리에서, 그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장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이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고도 번역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전도, 도를 전하는 일이죠. 이 로고스, 말씀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아니 그것을 하시기 전에 말씀,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그날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에 임했음을,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음을 아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복음서에 나오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좀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바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기는커녕 그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했다, 내가 그 다스림을 가지고 왔다, 아마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럼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몇몇 사람은 예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 자리에 나온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언제 이적을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마 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왔으면 설교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설교가 재미없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은 그랬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이 생깁니다.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고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뭘 했어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이 살던, 서민들이 살던 집은요, 집 밖의 계단이나 사다리를 통해서 이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의 지붕을
들보 중심으로 나무를 이렇게 놓고요. 그 나무 위를 진흙, 점토로 발라가지고 그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뜯어지거나 깨지면은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를, 계단이나 사다리를 밖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수시로 그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명이 갑자기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불보듯 뻔하시지 그 지붕을 뜯어내는 순간에 먼지들이 그 집으로 쏟아져 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을 것이고 그 자리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소동을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그 집이 예수님의 집인지 베드로의 집인지 잘 모른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집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이미 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목적을 아시고 소동을 잠잠케 했을 거예요. 조용히 해라. 기다려봐라. 근데 베드로의 집이었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당장 밖에 나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멱살을 쥐고 흔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집을.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깜짝 놀라서 지붕을 쳐다보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느닷없이 남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이로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린다는 것은 참 황당하고 기이한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사고를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의 상황이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 아니면 예수님이 또 언제 이 가버나움을 떠나실지 모른다는 생각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의 병이 낫기를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결국 이러한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지. 이 4명에게는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니면 가까운 이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앞뒤를 재지 않고 이런 큰 대형 사고를 칠 만큼 그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에게 가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이 병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나병 환자의 상황처럼 그 상황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입구에 모여들었고 그 틈을 비집고 갈 수 없었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는 안 되겠다, 야 이거 불가능해, 그냥 돌아가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포기하자고 회유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 4명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들의 절박한 마음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그 절박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보다 더 컸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사이로 침상을 내려 예수님께 그 환자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열망은 장애의 상황을, 그 모든 장애가 되는 상황을 넘어설 만큼 충분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절박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 황당하고 기이한 그런 행동을 뭐라고 보셨는지 아세요? 바로 믿음이라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병자를 데려오고 감히 지붕을 뜯어서 환자를 내리려고 하던 그 간절함과 대담함으로 비롯된 행동, 단순히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과연 예수님께 나온 이 4명의 사람들이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단지 예수님의 소문만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전했지 예수님의 사명을 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단지 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분명히 있다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용기와 증명, 그 작은 신뢰를 믿음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 고민하다가 한 주석서를 봤는데, 신약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 상황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러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경우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 메시지를 따르는 순종함의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면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믿음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충성, 신실 등과 같이 신뢰할 만한 특성으로 이 단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진 않죠.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지막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충성함, 신실함 또한 믿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강한 신념의 뜻으로 이 믿음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이 믿음이라고 주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강한 신념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사역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삶의 자세도 믿음이지만, 단지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봐야지, 단지 그러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죠. 전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하면서 좀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별로 크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것을, 그 작은 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우리가 별로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데, 예수님을 향해서 대단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예배드리려고 나온 이 마음을,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은 좀 특별하죠. 예수님이 본 것은 병든, 그 중풍병든 그 사람,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은 중풍병자지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병자를 데리고 나온 그 네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이었고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면서 중풍병자 친구를 지붕을 통해서 들여보낸 이유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확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알지는 못했지만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마음의 상태, 그 행동을 두고 예수님은 믿음이다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되겠어? 그거 진짜 되겠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아. 좀 지켜봐야지. 다른 사람들 간증을 하지만 좀 지켜봐야겠어. 야, 이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무모하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믿음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일단 나가기만 하면 돼. 상황이 어쨌든 일단 가보자. 다른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나가보는 거야. 일단 매달려보자. 일단 기도해보자. 어떤 일이 있든 가면 되는 거야. 나머진 나중에 생각하자. 예수님은 이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참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것을 우리에게 탓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뢰와 그 작은 행동 하나를 보시고 믿음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들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 좀 더 마음에 드는데요. 누가복음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울컥했어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 누가복음이 있는데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행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되게 크게 봐주신 거예요. 되게 기특하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어. 비록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들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고 누가 비난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적의 이야기들에서 보면은요, 사실 병고침이나 이적이나 귀신을 내어쫓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선행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치유라는 기적으로부터 예수님은 용서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이적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번 이야기도 이 병고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이적을 사용하신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만은 좀 다르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먼저 그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많은 주석서를 보다가 이 톰라이트가 쓴 주석을 봤는데 톰라이트는 이 부분을 좀 다른 주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의 핵심에는 죄를 용서한다는, 유대인들이 종종 썼던 말로 표현하자면 죄를 치워버린다는 예수님의 주장이 있다.
여기에서 용서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내다라는 뜻이다. 즉 개인의 모든 죄를 영원히 잊혀질 저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경우엔 바로 그러한 죄의 용서가 필요했던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의 치유에서 죄의 용서가 문제되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는 확실히 문제였다. 들것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파악하셨다. 이 환자의 마비 현상은 말하자면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몸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였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어떤 일을 어쩌면 여럿 저질렀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였고 벗어날 길을 알지도 못했다. 그는 죄책감을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책, 즉 죄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한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예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톰 라이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 주석을 읽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뇌죄 용서함을 받았어 라는 말보다 병부터 고쳐주셨다면, 병만 고쳐주시고 죄의 문제를 꺼내놓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병고침을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에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있던 근본적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결국엔 또다시 병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표면적인 문제들만 해결받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뇌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자 주위에 있던 소위 좀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를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요, 사람들은 뭐에 놀랍니까? 뭐에 놀라요? 중풍병자가 걸은 것에 놀랍니다. 그쵸? 그럼 사람들 생각에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병 고침이 어려운 거죠. 이적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사건을 종합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쓰자면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이 기적을 실제로 행하는 것보다 쉬운 일 같냐? 보아라, 여기 기적이 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었고 그의 병은 나았다. 쉬운 일이다. 정말로 어려운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것이 그저 손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사실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병고침도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 고치는 일을 행했을 뿐이지 죄의 용서함을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꼭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더라도요, 절에서 혹은 무당집에서 심지어 이단 집단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목격을 할 수 있어요. 병 고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적들을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죄를 사하시는 능력, 정말 해결받아야만 하는 우리 내면의 숙제,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어려운 일들, 그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작은 발걸음 하나까지, 여러분의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마음까지도 모두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서 오셨다, 아니면 그저 의무적으로 오셨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작은 마음까지 모두 믿음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숙제로, 짐으로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이미 내가 다 줬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 내 모든 문제를, 걱정을 멀리 보내고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하진 않은 부차적인 문제들까지도 여러분에게 더 이상 숙제가 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의 문제들을 놓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씨름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우리 영혼의 숙제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왔던, 어떤 상태로 나아왔던 우리의 작은 발걸음, 우리의 작은 마음까지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람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